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힘들수록 오히려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침묵의 기도를 우리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겠다,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선포해 주셨사오니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참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 감사주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 온몸으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같으신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뜻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맘과 뜻을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주님 감사 감사 감사.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높입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님 받으소서.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내 마음을 다해 찬양드립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님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로 인해 전 세계가 함께 가족의 죽음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어려움에만 지쳐서 당신에게 기도드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멀리 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 저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로서 어느 자리에서나 예배와 기도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은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음식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해는 예전처럼 바쁜 일정과 행사로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사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성도님들 각자가 진정한 감사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음에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그래도 따뜻한 거처에서 가족과 식사를 할 수 있고 병원을 갈 수 있는 곳에 살지만 세계 각처 멀리 오지에서 의료진이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할 때 겸손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의 이기심을 당신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모두가 교회 안에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도 각 기관들과 오이코스를 통하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각자의 모습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전 교인이 함께 대면하는 예배가 없어진 것만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 안타까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각기 열심으로 아버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저희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며 깨달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함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아픈 세상이 당신의 말씀으로 건강을 되찾을 날까지 저희들도 부끄러운 죄성과 이기심을 버리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세상을 위해 당신의 사랑을 나누는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는 한 주간을 말씀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로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1부와 3부에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로 드립니다. 3부 예배를 어려운 가운데 드리게 된 이유는 3부 예배가 그냥 저희들끼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각 교육부서가 함께하는 온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3부 예배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와 줌 실시간 현장 예배로 같이 연결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가 11시 30분이 아닙니다. 11시입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거의 하지 못했던 성찬식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힘든 이 시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만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만찬에 기쁨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후 1시에 2021년도 예산안 보고와 함께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가 줌 컨퍼런스로 또 열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의 귀중한 결정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후보자 명단은 당회대표로는 최주현, 최영면, 그리고 집사회 대표로는 오보형, 최종우, 그리고 비재직 교인 대표로는 송희철, 송옥희, 김상환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1시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청빙위원회 인준을 위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해 주시고 또한 2021년도 예산안을 위하여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일정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발병한 이래로 아마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부 예배 원래는 오늘부터 1, 3부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 3부 예배 오프라인 예배는 당분간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연말 연시 동안에는 연말까지는 아마 3부 예배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부 예배도 20명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10명으로 예배 인원을 줄여서 받아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서는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타인과의 접촉에 주의하셔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옮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해 주시고 예배 등록하시는 일들도 고려해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댑터와 패밀리 많은 성도님과 오이쿠스 후원으로 40가정을 입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전달을 잘 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행사로 우리가 이 행사를 했고요. 이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후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함께 나누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영면 장로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1월로 오늘의 양식 그 교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말씀도 주제와 또한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이코스나 새벽기도 모든 그 교재를 생명의 삶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양육자 오이쿠스 성김이 분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서 12월부터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그 교회의 계획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말을 참 특별한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는 그냥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라고 번역됐지만 개역 한글 성경, 우리 예전 성경이죠. 거기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번역했거든요. 친백성, 마치 친아들,
친아버지, 친어머니, 이 친이라는 한 글자인데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 말이죠. 이 친백성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페리와 우시오스라는 두 개의 헬라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페리는 영어로 라운드, 즉 둘러싸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우시우스는 나는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둘러싸인 한복판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긍휼, 그분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둘러싸여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친백성,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원어에 가까운 단어고 또 친근한 단어라서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과 우리가 그분의 친백성이 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즉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저 14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들을 말합니다. 복수형이에요. 원래 성경에 언급된 선하다라는 단어는 언제나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역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이 열심이라는 말도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말에는 다른 사람들이 샘나도록, 즉 시샘과 질투를 느끼도록 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즉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헌신하게 하려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백성, 친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친백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A people that are his very own 이라고 해서 his very own people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very own, 정말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도 오죽 표현이 쉽지 않았으면 very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 설명하려고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하나님의 특별히 친한 백성이라는 뜻에서 옛날 성경에서는 친백성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의 뜻은 어차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은혜와 보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 주소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볼 것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물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과정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끊임없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는 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도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11절에 나타났습니다 라는 한 단어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타난다 라는 단어 두 번이 언급되는데요. 먼저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나타났습니다로 되어 있고요.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해서 나타나기를 이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거든요. 그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서 즉 일어남으로 어떤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11절 12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나타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되었고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그 모든 축복 안에 거하는 친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인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에 관련된 두 가지 사건 중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죠. 종말론적 사건. 이것은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띄어읽기입니다. 이게 지금 복된 소망이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따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아예 붙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요. NIV 성경에서는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라고 나와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기 나오는 and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 쓰는데요. 이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 즉 이 카이는 동격인 경우에만 equal 될 경우에만 그 둘을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중 하나죠. 즉 하나님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원래 이 기다리는 사람은요 준비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누구를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 준비하는 게 달라지죠. 예전에 영국 여행 갔다 오신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버킹엄 궁전 바로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국왕의 행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인데 그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한 나라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도시 전체가 술렁이는 모습을 보면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는 얼마나 굉장할까 떠올려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를 기다린다라는 그 기다림은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즉 진정한 성도라면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아주 쉽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저 12절 중간에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삶의 가장 정확한 뜻풀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삶이겠죠. 머리로는 또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해도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관념적인 추상적인 신이 될지는 몰라도 절대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실 수 있는 분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사실상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곧 불경건한 삶이에요. 이러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미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결국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도 입술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척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의 그 기준 초점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즉 자기 자신만 의식할 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사는 것이 불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세상 정욕을 그때는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정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추구하는, 바라보는, 붙드는 세속적인 삶인데요. 세속적인 삶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알고 오는 세상,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 영원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삶이에요. 즉, 왜 그리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얽매여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은 오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의 살아온 삶이 어느 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며 그 심판의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그 오는 세상, 즉 내세의 가치를 우리가 참으로 알고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삶의 모습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세속적인 인간의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만 따라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면
경건치 못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소극적인 면으로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무엇인가? 12절 끝에 나오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을 성취하는 삶. 이 세 가지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우선 신중함이죠. 예전 성경에서는 근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이웃을 향한 덕목이고요, 마지막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즉 각각 자기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덕목과 자세의 말씀인 건데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한다면 삶에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는 반드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게 되고요, 또 이웃과는 투명한 정직한 관계를 맺고 살게 되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이거야말로 온전한 삶, 복된 삶,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죠. 그리고 나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즉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을 받는 그분의 백성,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 인격이 되어가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구원받는 것 기본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열심히 식는 후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요, 그 삶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을 연결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즉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감격이 시들시들해지면 그것은 내 생활에 있어서 경고 신호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격과 감사가 생생하게 내 속에 살아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 매일매일 살지 못하게
하루라도, 마치 어버이날처럼 하루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날 잡고 한번 해보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주님이 나타날 것 기다리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구원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와 가장 가까운 말은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선물로 받고 기뻐하면서도요, 선물만 즐기고 그 선물 주신 분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선물 주신 분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약속을 이뤄주신다는 그 날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영광 중에 배움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진정한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 날 이 지상의 삶이 끝날 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서기를 원하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지금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분의 친백성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에게 이 만찬을 베푸시며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식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새기면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 제물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창조주로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는 모든 분들은 마음을 결단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이 귀한 식탁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전에 이 잔은 내 피의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례자를 따라서 오픈하시고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잔을 열어서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백성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나를 쳐서 정진하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헛갈리게 하는 여러 많은 가치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삶의 본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의 삶에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신실한 마음과 성결한 삶의 자세로 겸손하고 나를 비우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소원하오니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주님과 멀어지는 죄악과 불순종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저희는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드리며 헌신하며 봉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바치오니 이 드리는 모든 손길을 잊지 마시고 더 큰 평안과 복으로 창대하게 세워져 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죄의 구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순종하며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며 그분의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주님의 친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